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빛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변화의 삶을 살수록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 입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그의 벌을 입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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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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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밤에는 아버지 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 비가 오면서 오늘 아침도 더욱더 어둡게 느껴지고 아버지 운전하고 오는 길도 미끄러웠지만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서 오늘도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도 주의 뜻을 따라서 이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희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되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무리를 통하여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성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조금도 부족하게 없도록 성령하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원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자에 넘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보상으로 성령을 주시며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이 새벽부터 시작되는 귀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단잠부터 깨우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일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어남이 감사함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아버지 이곳저곳 없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에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가 된 만큼 아버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손해난 삶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사오니 이 인생에서 주께 드린 거룩한 복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 아이가 아버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한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무거운 발걸음들이지만 하나님 발걸음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발걸음이 자꾸 가벼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짓누르는 것들로 인하여서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주소 앞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버지 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은 그 싸움 속에서 이긴 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기는 자가 되었기에 예배자가 된 것이고 예배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인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의 권력자인 것처럼 보이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사오니 이 새벽에도 나의 아버지는 힘이 있고 큰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듣기를 원하는 심정들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더하여 주시사 한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보일수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한 달 동안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전유하게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께서는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 천국에 있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이 거룩의 옷이 더럽힐 때마다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회개의 능력을 아버지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7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 부연과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날에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는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아버지 태면이 되었사오니 주여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겸손함들이 우리 가운데 옷입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병들어 있는 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도 참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도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병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땅에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여 아멘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멘이겠지만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아버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그 남은 생애 동안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도, 살려달라고 하는 고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셨은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날마다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인지 나도 모르게 벌써 그 죄악의 물결에 바람에 휩쓸려가고 떠내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오늘도 믿음의 벗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벗들이 서로 아버지 도와주며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나를 가를 수 있는, 나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성령함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내게 지금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고 존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함으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과 되기를 지도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여호와를 인정하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도 여호와를 인정하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아버지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기 전날입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감사할지 우리는 아버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분명했지만 지금은 농경사회를 벗어난 아버지 산업화 시대입니다. 아버지, 서비스 시대, 서비스 산업 시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이여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가 또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들이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준 물질들이, 우리에게 준 소유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구에 흘러가되 다시 오실 예수님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제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할 때마다 아버지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지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에서 매일매일 자충우돌하며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일까 늘 긴장감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서로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인생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아버지 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아버지 고집스러운 내가 들어있고, 나도 모르는 아집스러운 내가 들어있고, 나도 모르는 나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내가 있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며 오늘 그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받들어 전할 때 주의 귀한 뜻이, 주의 진정한 뜻이 펼쳐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하면 정원 덧입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4편을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산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내고 시편 24편을 시작합니다. 시편 24편도 짧은 절입니다. 짧은 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와, 이렇게 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높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물질은 이 땅에 만들어져서 얼만큼 가면 다 떠나게 돼 있고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버리지 않는 게 뭘까요? 버리지 않는 거, 그게 땅입니다. 땅은 안 버려요. 땅은 파서 다른 걸 만들든지 뭘 하지 땅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도 얼마큼 세월이 지나면 다 헐고 다시 져야 되고, 쓰던 귀하게 생각했던 물건도 얼마큼 버리고 다시 사야 되고,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땅은 버리지 않는 거로구나, 땅은 영원한 것이로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지으신 건 그런 건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흙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리도록 허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지 않으면 짐이 됩니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6장은 그래요. 소유주가 소유로 인하여서 폐가 되는 폐단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갖기는 많이 가졌는데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민자들의 삶의 현주소인지도 모릅니다. 갖기는 많이 가졌는데 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집은 여인숙이야. 여인숙 뭐 좀 좋은 집은 호텔이고 그냥 그런 집은 여인숙이라 그래요. 왜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갔다 밤에 늦게 와서 그냥 뭐 잠자고 나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잠자고 나가기 바쁜 그냥 그 숙소 같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좋은 것을 언제쯤 한번 누려볼까? 언제쯤 한번 누려볼까?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쉼이 있는 현장 아닙니까? 집은 쉼이 있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유는 내 소유인데 누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말하는 게 뭡니까? 좀 누릴만 하니까 병든다는 겁니다. 병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이제 내가 음식을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문제가 생기면 못 먹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예요. 진짜 약한데 보통 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뼈도 튼튼한 것 같은데 슬쩍 넘어졌더니 이런 데 부러지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물질 좀 가졌다고 뭐 잠깐은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물질 주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죠. 어른들이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서 잘 먹고 그 다음날 반드시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다 쏟아내요. 왜 그러면 안 먹던 걸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던 걸 먹었기 때문에 탈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늘상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또 특별하게 하려면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없어. 이건 못해.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하지 않던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 앞에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다 바치는 거 보면 야,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도 집을 팔아 다 재산을 바치겠다고 말했겠습니까? 보통 은혜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재산을 다 바치겠다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이 시대에 은혜가 있다고 재산 다 바치겠다는 사람 글쎄 혹시 있을지 모르겠죠. 뭐 근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은. 그냥 재산의 일부를 바치는 건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찰을 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야,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야, 여기서 조금만 빼지 뭐. 둘이 부부가 의논한 겁니다. 의논해서 우리 조금 빼자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안 돼.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 하는 거니까 드려야 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뭐 누가 알겠어 우리끼리인데 뭐. 그 둘이 의논해서 이렇게 쑥닥서 뺀 거예요. 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발 앞에 갖고 선생님 우리 그 집 파는 값입니다 내놨더니 이게 다냐? 이게 다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물쭈물했겠죠. 뭐 그러니까 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면서 당장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모르고 나중에 떨렁떨렁 왔거든. 그러니까 부인도 너 왜 그랬냐 했더니 그랬더니 내 남편을 메고 장사하고 지내냐 너도 그 자리에 죽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엄청난 사건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뭣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말로 기마이 쓰는 거예요. 기마이 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기마이 쓰는 사람 보고 속이 비틀어지는 거고 자기가 보고 뭘 좀 잘했다고.
그냥 뭐 하나 복권 하나 맞았더니 저렇게 희망이 쓴다고. 복권 안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수고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소유는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잠깐 맡겨준 것이로구나. 잠깐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잠깐 맡겨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맡겨줬으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이 맡은 목숨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인가, 소중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병들면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을 고칠 사람은 의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불러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오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렸지만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셔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그 앞에 아멘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 드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유의 누구를 따라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건 내 건데요 그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없이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소유 준 걸 알았구나. 잠깐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분이 찾으면 다시 돌려드려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저기 가면, 건너 동네 가면 낙이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거 끌고 와라 했더니, 그러면 그 도둑질 아닙니까? 남의 나귀를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 남의 나귀 끌고 오면 도둑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거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여기에 큰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귀를 풀어가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도 주님이 쓰시네. 그 주님이 누군지 모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걸 보고 그냥 풀어가라고 내비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흥회할 때, 우리 교회도 옛날에 부흥회하면서 그런 설교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그 시계 좀 내가 쓰고 싶은데 좀 달라 그랬더니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주의 종 아니냐고. 내가 주의 종이니까 그 시계 좀 쓰겠다는데 시계는 안 된대 이거는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별이 어려운 거예요. 언제 주께서 쓰시겠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시계를 잡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됐으면 내놨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 안 되는데 억지로 내라 그러니까 나 못 내요. 억지로 내가 왜 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게 억지라도 순종해봐라,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다, 아니 못 내겠습니다 할 때 한번 억지라도 한번 순종해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건을 보면서 그가 길 가다가 붙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자 그냥 다 가는데 왜 하필 날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도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이 교회 날 불러갖고 말이야 여기 목매갖고 댕기게 만드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에 순종을 했더니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그 기록들이 다 그 가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과일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잡수십니까?
뭐 헌금 드리면 하나님 와서 쉬어보고 하나 둘 쉬어 이게 하나님이 쉬어보지 그러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흘러가도록. 이게 여러분이 몸에 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야 살지 어디가 딱 멈춰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죽어요. 피가 생명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다 멈추면 그 사람이 죽듯이 이 땅에는 모든 것들도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다 멈추면 그 자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아,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로구나. 주인은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공산주의가 아니고는 사유재산을 다 인정합니다. 다 이건 당신 거라고 말해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인이 있다는 뜻이 말이에요.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흥부놀부 있죠. 흥부놀부. 그 놀부가도 있고 흥부가도 있거든요. 놀부가는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 내 거, 네 거 모두 내 것. 그게 놀부가고요. 흥부가는 내 것도 네 것이요, 네 것도 네 것, 내 거, 네 거 모두가 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모두 네 거니까. 근데 놀부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네 거 내 거 모두 내 거니까 놀부는 부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부를 통해서 흘러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흘러가지 못했더니 어떤 결과를 만납니까?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쫄딱 망하잖아요. 제비다리 그 흥부가 부자가 되니까 제비다리 망가뜨렸고, 그런데 나온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당은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물질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것의 주인이로구나, 모든 것의 소유자로구나, 나는 맡은 사람이로구나, 맡겨준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거로구나.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집 부리고 나는 안 죽을 거라고 내가 왜 죽냐고 그리고 고집 부렸으면 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난 잠깐 맡겨주셨구나,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서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소풍 가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소풍 안 와서 소풍 날짜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맨날 며칠 어디로 소풍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1950년 1950년 다 우리 생일날 딱 태어났는데 그게 소풍이 딱 시작된 겁니다. 소풍이 딱 시작됐더니 우리가 소풍 간다 했더니 엄마가 다 싸주고 챙겨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이상 가서는 누가 챙겨줍니까? 소풍 간다면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소풍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어서 소풍이 재미있는 겁니다. 야,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어?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죄 많은 사람 내가 왜 태어나서 그래, 내가 왜 이래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걸 나에게 맡겼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행복해야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소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소유의 개념 때문에 민주주의지만요, 소유의 개념에 따라서 불평등하다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 사회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맡음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맡음의 개념을 청지 개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은퇴한다고 하는 건 이 청지의 개념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맡았던 걸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내려놓는 건. 그러니까 은퇴하면 리타이어 한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사람이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타이어, 말이 타이어를 바꾸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타이어 바꾸니까 자동차 잘 나가더라고요. 타이어 이렇게 다 마모가 되고 갈래니까 뭐 미끄럽고, 근데 새 타이어 딱 바꾸니까 야,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리타이어 하면 기분이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는 이 깔아앉는 기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깔아앉는 기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 타이어는 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일하고 돈 벌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을 못했지만 리타이어 한 순간 이젠 내 몸이 자유스러워서 하나님을 진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날 동안 물질도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시간도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복음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시간도 흘러가고 물질 다 흘러가도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잠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나를 통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서 흘러가지 못하고 딱이 되면 난 그 자리가 병드는 것이고 그 자리가 아픈 것인데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말씀하시니 이 새벽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한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는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맡겨주셨으니까 5개 맡겨줬거나 2개 맡겨줬거나 하나를 맡겨줬는데 하나 맡겨준 사람에게는 다 가서 감춰놓고 주인이 어쩌고저쩌고 시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맡겨준 것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전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내일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하며 나는 맡은 사람이니 맡은 사람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펼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항아리 속에다 바나나를 넣는데 그 바나나를 잡고 움켜잡으면 안 펴지는 거예요. 손이. 그러면 원숭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 시간, 물질, 건강, 복음 움켜쥐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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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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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렸을 때 부모 말도 잘 듣는다고 하더니 이제 장성하니까 부모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합니다. 속상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맡겨줬기 이만큼 키워놓고 이만큼 했으면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듯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서 잠시 맡겨준 것인데 아버지 교만 떨지 말게 하시고 거만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잘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시간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맡겨줬고 물질도 맡겨줬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복음을 맡겨줬사오니 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도 주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줬사오니 아버지 복음이 흘러가도 성령 충만하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된 복음이 맡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이야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면 양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대면 양을 통한 성령 믿음의 식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통로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명상에 누워있는 그들 쫓아서 복음의 통로가 돼서 성령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신 마지막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복음의 통로 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었사오니 우리 모든 분들을 깨끗하게 하시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사 건강하게 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이 올라간 통로가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는 모두가 복음이 올라간 통로가 될지어다. 아버지 통로가 될지어다. 주여 거친 명령 통로를 성령